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미리 광고를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 수료하셨을 때 제가 드렸던 요 선물 책자가 있어요. 혹시 요거 그때 받으신 분들 계시죠? 이 책자. 혹시 읽어보셨어요? 바빠서 못 읽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요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은 좀 새롭게 접근하시네? 라고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가 어느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 사역하다 지치잖아요? 그때 비타민처럼 회복적으로 먹는 책이 이 책이에요. 되게 짧은 책이죠. 너무 좋은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4절, 우리 네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3절, 4절을 위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마가복음을 쭉 보다가 제가 어떨 때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단편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과 다음 주 한 두 주가 될지 세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체성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좀 몇 차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자, 시작.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냐 말입니까? 네. 이 사람이 무언가에 계속 눌리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인식에 대해서 점점 약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 체험담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예요.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사임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좀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저희 섬겼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저에게 담임 목사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담임 목사님께 되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제가 되게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 웃기죠? 예. 어떻게 사역자와 사역자가 경쟁할 수 있어요? 서로 동역자지. 도전받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 힘내서 세워줘야 되지. 예. 지금 저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미션 리바이블 교회는 다른 교회랑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도 저는 축복하면서 보낼 거예요. 예. 다른 분이 우리 교회 오셔도 저는 환영하면서 받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랑 경쟁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인즉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 우리가 존대서 만나시는 분들과 함께 근데 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주인돼서 꾸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사역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어긋났었고 제 안에 복음이 아닌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이 너무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죄가 저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목사님 있는 그대로 제가 대하기보다는 목사님을 제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대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계속 지나다 보니까 저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는 원래 평소에 이제 이상함이라는 사람은 사역을 할 때 신나게 사역하는 거 좋아하고 창의적으로 사역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랑 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조직력 있게 행정력 있게 추진력 있게 사역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개척하면서는 그 은사와 기질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고는 있어요. 많이 발휘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죄가 저를 망가뜨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뭐를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적인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많이 분주해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인정해도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인정하면 제가 마치 도태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마치 제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일, 다음 스케줄, 다음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랑 대화하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카톡 오면 계속 카톡에 신경 쓰는 거야. 더 최악은 뭔지 알아요? 우리 중학생들 손 잘 들어보세요. 더 최악은 뭔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또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관리하는 거야. 오늘 이 성도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출석, 결석 관리만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참 참담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책자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나중에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이상한 목사는 누구일까요? 저는 교회에서는 사역자겠죠. 여러분 저를 이제 목회자로 대하겠죠. 근데 한송이 사모에게는, 아내에게는 저는 남편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빠이겠죠. 근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들을 만나다 모임들에도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떤 성격에는 제가 되게 주도적이에요. 저는 원래 MBTI로 하면 저의 기질은 I인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E로 봐요. 아주 극 E로 봐요. 어떤 모임에서는 그런데 또 어떤 모임에서는 제가 낯을 가려요. 침묵으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수영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수영장 회원님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가면 그때 또 제 모습은 또 달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대학교 때 친구들 가족들과 MT를 갔다 왔는데 그때 모습은 또 달라요. 뭐 어떤 게 진짜 나일까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게 저일까요? 내성적이고 조용한 게 저일까요? 친절하게 대하는 게 저일까요? 아무나 까부는 모습이 저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모습이 최고일 때 그 모습을 자기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생각 많이 하는지 죄 짓는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자기의가 좀 강하신 분들은 전자로 생각하고 마음이 여르신 분들은 후자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떨 때는 쓸데없이 기고만장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어떨 때는 좀 심각한데 자기의 최악의 모습으로 자기를 극단적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이 마치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이 시험 문제 몇 문제 틀렸을 때 자기 인생 비관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뉴스 우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할까요?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이거보다 더 나은 모습인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정말 나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냥 겉모습만 봐서 그렇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으로 내가 얼마나 죄악과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생각으로 자기를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정체성에 관련된 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정체성을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먼저 다룰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청소년 사역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청소년들은 한 세 가지 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대지까지는 참을 수 있대요. 두 번째 대지부터는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어때요? 힘들어요. 예, 이해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첫 번째 대지까지만 이겨내도 잘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 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들의 정체성을 제가 두 번째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의 이 대답 앞에,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믿음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를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통찰력이 뛰어나신 팀켈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교하는데 활용을 하시거든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은 과거의 대답이 있고 지금 현재의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지금의 크리스천 청년들, 우리 교회도 지금 연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또 연애를 해야 되실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고민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이 세상에 생긴 지 200년도 채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 지금은 자유연애하는 게 되게 보편적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끌리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2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누가 정해준 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흐름이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는 개인보다도 더 무엇이 중요하냐면 집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죠. 이때는 내가 누군가, 나의 선택, 나의 결정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의무가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에 걸쳐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 나라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면 그 농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양반의 집에서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여성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겠죠.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실력대로 직업을 선택한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역사도 찾아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 더 크게는 나라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이 내가 해야 될 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기회조차가 없으니까 특별히 슬프거나 절망스러운 일도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숙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꿈도 가질 수 없지. 내가 어떤 재능에서도 활용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마냥 불행했을까요? 근데 마냥 불행하지만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집단이 주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였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의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즘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내 꿈이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겠죠. 요즘도 그렇죠. 요즘 보면 이게 어른들이 학생들 자녀들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꿈이라고 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작 본인들이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꿈이 없다고 얘기하면 내가 마치 실력 없는 아이처럼 느껴질까봐 보통 떠오르는 게 뭐예요?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괜찮아. 아무렇게나 대답해. 아무렇게나. 예. 꼭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 예. 아직 시간 얼마 많은데. 라면의 꿈이 뭐예요? 세계 정복하기? 정복해서 뭐 하기? 우리 가은이 꿈이 뭐예요? 웹툰 작가. 우리 주하는 꿈이 뭐예요? 그래. 우리 결혼해서 아빠 호강시켜줘. 우리 대학생도 물어봅시다. 우리 예진이 꿈이 뭐예요? 돈 많기? 그래. 여기 다 들어봤죠? 이게 지금 시대 대답이고, 이 중고등학생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면 고작 하는 여러분 대답이 뭐냐면 직업을 이야기해요. 직업. 그러니까 보통 떠올리는 게 직업이죠.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도 그나마 본인이 선망하고 괜찮은 직업을 딱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저희 때보다 미디어를 통해서 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 때보다는 많이 아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커가면 커갈수록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지금 또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하면 이상하게 여기니까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 저 때는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떤 대답이 제일 많이 나는 줄 알아요? 대통령.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이야 너 꿈 크다 하면서 막 칭찬받았어.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저는 야구선수가 꿈이었어요. 야구선수가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그러다 고등학생 됐었을 때는 저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락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제 안에 있었던 좀 이렇게 좀 욕심과 결핍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그래요. 대통령 아니면 선망하는 아이돌 대상들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직업들 위주로 얘기합니다.
왜 그 얘기할까요? 진짜 솔직한 거야. 진짜 정직한 거예요. 돈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만약 돈 많은 게 인생이 괴로워진다고 생각하면 돈 많은 것에 대해서 꿈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돈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지금 돈을 많이 못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만약에 많이 그렇게 힘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되어 살면 여러분 언젠가 허무와 허탈 가운데 시달리실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목사님은 돈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얘기 하겠는데, 이거는 돈 많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지금으로 환원하면 그 어떤 갑부보다도 더 많대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의 고백이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 말인즉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인생의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으면 인생의 그런 허무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학교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가장 중요한 것, 나의 꿈이죠. 내가 원하는 거죠. 나의 욕망이죠. 그래서 요즘에 미디어와 영화들 보면 이런 코드를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환호성을 막 띄워요. 이런 노래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이거 영어 팝송인데 제가 한국말로 한번 번역해 봤어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이거 한번 쓰시길래 너무 좋아서 해봤는데, 원래 영어 노래인데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잊어. 다 잊어. 문을 열고 나갈 거야.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폭풍이 몰아쳐도 추위 따윈 두렵지 않다네. 이야, 잘하네. 레리꼬. 이거 겨울왕국의 엘사가 부른 노래예요. 이거 겨울왕국 안 보신 분?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계시네, 집사님. 네. 보셔도 예전에 봤어. 저는 이거를 우리 주다가 어렸을 때 어린이날 저거 코엑스에 있는 메가박스에 가가지고 맨 앞줄에서 이걸 봤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데, 근데 이 영화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줄거리 짧게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엘사는 아델렌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부모가 왕이니까 자기도 장녀라서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엘사에게는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마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는데 어렸을 때 동생한테 막 상처도 주고, 부모님은 얘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함부로 못 만지게 하고 늘 손에는 장갑을 끼게 했었어요. 그리고 얘 이렇게 가만두다가 사고 치겠다 싶어가지고 궁궐 안에서 억압당하면서 딱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누가 왕이 돼요? 엘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억압당하고 있는데 동생 안나는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하고,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폭주해서 도망치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북쪽으로 도망치다가 그 과정에서 자기 왕국 아델렌을 얼려버려요. 그때 부른 노래가 레리코예요. 괜찮아, 다 잊어, 문 열고 나갈 거야. 누가 뭐래도 폭풍 쳐도 나는 다 알려버릴 거야. 완전 중이 아니에요? 완전 중이죠. 저는 지금 중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중이는 아주 근사해요. 아주 멋져요. 지금 전체 엘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딱 보면 엘사는 어느 프로그램 나가야 돼요? 완전 금쪽이지 않아요? 금쪽이죠. 우리 보면 금쪽인데, 근데 대부분은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이었어요? 감정이입하면서, 우와, 억압당하다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이 엘사를 보면서 대부분 응원했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대부분의 이 애니메이션 코드가 이런 코드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현대 정체성의 대답은 과거의 집단주의 사회의 대답보다는 훨씬 더 멋져 보여요. 근사해 보여요. 또 그게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허점이 있냐면, 먼저는 본인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 최근에 중간고사 시험 쳤죠? 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은 좋은 성적 얻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이제 둘째를 보면 생각돼서 보는 얘는 게임을 하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야. 친구들과 놀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야. 여러분 둘 다 진실해요. 둘 다 진실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진실한 거고 쉬고 놀고 싶은 것도 진실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도 진실이고 이번 주 너무 힘들었죠. 퐁당퐁당이어서. 그냥 요님은 괜찮은데 출근했다 쉬었다 이게 쉬는 거지 출근하는 거지.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오늘도 쉬고 싶다. 이것도 우리 진실된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실제로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도 얻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몰라요. 단지 억누르고 참을 뿐이죠. 그래서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내 은사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를 만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내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너무 이상한 세계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또 어떤 허점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게 진짜 자유를 주지 않아요. 그것에 내가 노예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누군가 짝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요즘 짝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 짝사랑하는지 알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짝사랑합니다. 진짜예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짝사랑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라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만큼 저한테 반응하지 않더라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이 짝사랑하셨지 저도 짝사랑하기로 결단했어요. 짝사랑하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도들 다 이탈되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할 거예요. 저는 짝사랑할 거예요. 그래도 저 연약하고 사랑이 많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들어할 때 많이 위로해 주세요. 짝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구한테 카톡을 보냈어. 내가 짝사랑하는 대상한테. 근데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미치는 거죠. 똑같아. 자, 여러분한테 톡을 보내. 제가 아직까지 상해 병자님한테 가끔씩 톡을 보내요. 일이 안 없어져. 미치는 거예요. 근데 더 미치는 건 뭔지 알아요? 일 사라졌는데 답이 없어. 저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어제 우리 서기청 목장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일이 사라졌어. 아무도 답이 없어. 아무 답이 없어. 여러분 이게 성공을 원하면 성공 여러분 자유롭게 한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의 노예가 돼요. 높은 지성을 원하면 여러분 그 지성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 언젠가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악몽이야. 와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과거의 세계관은 나는 나의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세계관은 나는 나의 꿈이야, 욕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의 세계관은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현대의 세계관은 나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을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전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바울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세계관이에요. 비신자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 믿는 신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제가 짧게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순회 사역자잖아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설교자,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여러분 베드로도 있었고요. 아볼로도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과 같은 거짓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교회 청중들이 새로운 우리 설교자가 왔어. 새로운 우리 강사님이 왔어. 딱 이렇게 강의를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교회가 파가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볼로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우와, 역시 아볼로. 가장 탁월해. 아볼로처럼 구약 성경을 잘 상세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어. 왜? 그때는 신약 성경 없잖아요. 예. 역시 성경 공부 강의는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 선생님 딱 왔어요. 베드로는 성경 강의할 필요가 없어. 간증 설교만 하면 돼요. 예.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직접 들어간 것들. 예. 근데 도망가는데 예수님 찾아왔어. 고기 찢어지 뭐. 간증만 해도 뭐 은혜가 돼. 막, 예. 베드로. 예.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 바울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개척한 목사님이 바울이야. 바울파가 있고요. 여보, 나는 성경을 알고 싶어. 아볼로파가 있고요. 간증 들었는데 은혜가 넘쳐. 막 베드로파가 있고. 그 심지어 어떤 파도 있냐면 예수파도 있어요. 예수파는 뭐냐면 예수님 향해서만 바라보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도저도 다 싫어. 진짜 예수님 좋아해서 예수파가 아니에요. 나 이도저도 다 싫어. 이 예수파예요. 이런 중에서 바울파가 아닌 다른 파들의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막 비난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뭐까지 비난하는지 알아요? 생김새 가지고도 비난해요. 우리 목사님 보아, 우리 목사님 40대 중반인데 머리털도 없고 막. 감사합니다. 앞자리 같이 앉으셔가지고 막 원래 이만하면 잘생겼는데 목사님 잘생기면 뭐해? 막 키도 막 짧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 평균 시간 다 까먹는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맞다면,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라면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좀 들었었거든요. 개척가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죠.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가장 생명이 넘치는 곳은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올해도 10만 명이 수료했대요. 뭐 대박이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서글픈 일이지 않나요? 참 서글픈 일이죠.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사랑한 교회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와,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복음 앞에서 회심하기 전에, 물론 복음으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늘 저는 판단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연습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찬양팀 아무 열심히 해도 여러분 다른 교회 찬양팀보다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이 욕심 때문에 누구를 괴롭혔을까요? 그때 당시 건반을 하는 제 첫째 딸을 괴롭혀요. 드럼을 치는 저희 둘째 아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아내 송이사모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겨요. 그러면서도 제가 막 예민해하니까 토요일 날 음식 준비하면 그 자기 열심이라고, 자기 의라고 막 음식 주면서 루아한테 짱내는 거 그 열심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평가받는 느낌 때문에 예민해져 그런 거예요. 마치 오늘 설교를 성도님들이 잘 들으면 저는 괜찮은 사역자, 좋은 사역자 같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졸아. 또 어떨 때는 성도님이 주일날 결석해.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결석한다고 해가지고 저랑 관계가 어색해지면 그거 얼마나 유치찬란 짬뽕한 관계예요. 저는 절대 저는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결석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에 저정치장 받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힘들 뿐이죠.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제가 그랬어요. 늘 판단받는 느낌. 교회 사역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직장, 그 일에서 여러분은 그 하루 종일 평가와 판단을 받습니다. 매일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느낌이에요. 어떨 때는 무죄 선고 받을 때 있죠. 좀 괜찮은 것 같아. 성과가 있으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여러분의 일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확대하실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데, 나 이 정도밖에 사람밖에 안 되나? 어떨 땐 그러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결과 나오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심지어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나는 이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우와, 사도 바울 셀프 가스라이팅 쩌네 얘기할 수도 있죠. 예. 셀프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거 요즘 말하는 뭐 정신통일 긍정의 효과 아니야? 예. 여러분,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하는 그 분야가 있잖아요. 학생은 학생의 또 공부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여기서 인정받고 싶은데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어. 여러분 이거 스스로 만족이 돼요? 스스로 위로가 돼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어요. 요즘 보니까 흑백요리사, 흑백요리사 나갔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했다면 내 실력만큼 인정받는 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눈 감고 먹었어 이렇게. 아 이거 막 이 맛이 좀 그런데 인정받지 못했어. 위로가 돼요? 위로 안 될걸요 실제로.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나 내가 나의 눈치를 보는 것이나 여러분 실상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이거 사도 바울이 뭐 힙합에서 말하는 색 아니에요. 뭐 자기 위로, 자기 체면, 정신통일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바울이 이것 가운데 마음이 뺏겼으면 바울은 계속 기분이 업앤다운 했을 거예요. 이때 근데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4절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읽을게요.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집단이나 나 스스로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라는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새로운 세계관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인즉 나는 주님의 판단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남의 것도 아니고요. 나는 나의 것도 아니고요.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좀 교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제가 요즘 복음 주시사 하면서 요즘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우리 교회 나중에는 꼭 교리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네. 이게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제가 오늘 깨끗한 옷 입었죠. 주일날 저는 깨끗하게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물론 저는 어제 씻었습니다. 어제 제가 안 씻었다고 칩시다. 안에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 목사님 깨끗하네. 목사님 깨끗해. 목사님 단정하네. 이렇게 바라보겠죠.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추악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깨끗함으로 우리가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처럼 깨끗하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우리 안에 있는 죄, 악, 자기 중심성, 연약함, 그분은 다 아시지만 우리 안에 더러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입은 옷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한 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자,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으실 겁니다. 미령이 아니죠. 이미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미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모래 지식으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정말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자아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궁극적인 판단은 온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고 완전하고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있든 어떤 악이 있든 어떤 누추함이 있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세상과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왜? 여전히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 분노나 자학이 아니라 그냥 듣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요. 오히려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순간은 저도 저의 아내는 제가 반응해서 방어조를 때가 있지만 시간 지나면 정말 저를 위해서 해준 얘기예요. 그 저는 인정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또한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한 은혜로 여기지도 성취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나의 어떤 이 의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 은혜로 주셔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건강하게 받아들이고요. 정말 연예인들이 연말에 신앙 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고백들 하잖아요. 그 본인들이 그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주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이 정체성을 듣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과거는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나는 남의 것이야. 현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의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둘 다를 버립니다. 둘 다를 저항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핸드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제 핸드폰입니다. 근데 만약 이거 고장났다고 칩시다. 고장 났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 있어도 저는 이거 못 고쳐요. 근데 어느 날 이 핸드폰을 이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딱 발견을 한 거야. 보니까 그분 못 고치겠죠? 그분 누굴 부르시겠어요? 그 안에 용군들 다 부르겠죠. S센터 기사님 다 불러가지고 고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지겠죠.
그리고 나는 평소에 뭐 카톡이나 전화하는 게 뭐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보니 이 핸드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새로 어플이 깔리고 활성화되고 막 AI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의 것이면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것이라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나를 올려드리면. 내가 남의 것이야. 내가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계속 상처받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못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못질하는 거랑. 그리고 나는 나의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항상 심심하실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분의 손에 붙잡히고 그분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부를 가지고 있고 재산 정도가 어떠하고 여러분의 기질이 어떠하고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하든 그로부터 자유하여서 내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또한 반응해야 되는가? 이 두 번째는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이웃에게 전하라. 근데 나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요즘 제가 새날 경건 기도회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저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또한 들었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요? 우리는 나와 별로인 사람이 나와 동일시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뉴스에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만약에 그때 뉴스 보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야기 해주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마치 저 사람과 저를 동일시 여기는 것처럼 생각해서 제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교회와 목사님도 있지만 모든 교회는 주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인데 뭐 기독교 목사님들 다 똑같은데요? 라고 누가 얘기한다. 제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나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별로인 사람과 동시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상함과 하나가 되셨어요.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명예롭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떳떳하십니까? 윤리적이십니까? 도덕적이세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세요? 생각과 마음으로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사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제가 들키지 않아서 그래요. 들키지 않아서. 제 안에 생각과 제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들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 안의 생각과 제 안의 행동 중에서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순결하고 아름다운 분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분이 당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최악의 명예훼손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가장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내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달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시에 십자가형은 보통 죄를 져서 십자가형 달리지 않아요.
최악의 강간범, 최악의 이 체제 파괴범,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최악의 강간범이나 폭군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악인처럼 여겨지신 거예요. 왜?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분이 우리의 잘못을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처럼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 저주와 그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의 명예가 여러분이 믿고 있든 믿고 있지 않든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명예, 그분의 지위, 그분의 신분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나를 동시에 있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신경질 내잖아요. 근데 그분이 죄 많은 우리 나아가 되신 거예요. 이상함이 되시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금 진정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여러분 스스로를 연민하시고 확대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왜 여러분은 매일 심판대 앞에 서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 그토록 교만하게 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정체성을 그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항하세요. 세상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저항하세요. 또한 세상이 이렇게 말해요. 너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저항하세요. 거부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복음을 나에게 선포할 때 진정, 행복, 자유, 만족, 평안을 그분 안에서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